저는 오늘 전도서 9장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기본기,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유소년 체육계에서 많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혹사 논란. 어린아이들이 이 게임이 얼마만큼 재미있는지 이 스포츠에서 기쁨을 느끼고 흥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나 처음부터 막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잃고, 흥미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무릎이 나가고 손목이 나가고 허리가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본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게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들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기본기를 탄탄히 키워야 될 텐데, 어떻게 게임을 이기는 법, 편법과 요령을 먼저 이기는 걸 아는 거죠. 그것들에 자꾸 훈련되다 보니까 그 고만고만한 또래에서는 뭐 리틀 야구단이나 유소년 축구 뭐 이런 데에서는 성적을 거두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시간을 지나서 성인 야구를 하고 성인 축구를 하고 하면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못 내고 무너져 내리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잠재력을 갉아먹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 많이 보게 돼요. 유소년 스포츠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인가? 아니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도 내가 기본기를 잘 갖춰야 돼. 사람과의 어떤 관계 설정하는 부분에서, 또 어떤 실력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되는데 원 히트 원더, 한 곡 그냥 반짝 떴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스타가 됐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거기에 떠밀려 다니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려가는 사람, 마약으로 걸려가는 사람, 도박으로 걸려가는 사람, 사람들 앞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 많이 보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인성이라 할지, 아니면 또 신앙인으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윤리라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순간에 쌓아 올린 그 무언가가 결국은 그 삶에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그 어떤 곳으로 돌아오는 것들 우리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좀 출생이 좀 남달랐으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좀 더 꽃피고 좀 더 행복해질 텐데, 내가 로또라도 됐으면 이 로또 가지고 내가 아파트도 장만하고 또 내가 여행도 다니고 내가 사업 자금도 하고 모두 해볼 텐데, 내가 지질이 복도 없어서 이런 모든 것들 복도 없는데 그나마 내가 배우자라도 좀 잘 만나면 그 배우자 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에 좀 펴볼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길이 있음에도 길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 줄 사람을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해서 헤맬 뿐입니다. 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무언가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세 가지를 갖춰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3P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P.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준비해야 될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퍼포먼스, 퍼스널리티, 파이어티. 이게 뭐죠? 이거 한마디로 표현해서 내 퍼포먼스,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의 실력을 제대로 갖춰야 돼요. 또 하나, 내가 인격을 제대로 갖춰야 돼요.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 사람이 되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두어도 폄훼당해, 무시당해, 외면당해.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이 있으니 경건의 능력,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신력을 갖추고 내가 아무리 사람 대비 좋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면 영생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길이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첫째는 실력과 인격과 신앙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갖춰야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대로 갖추고 두 가지가 부족하다, 아니면 두 가지는 제대로 갖췄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마치 다리가 세 개인 저 의자처럼 무언가가 부족하면 기우뚱거리게 되어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고요. 나는 정말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지금 속한 곳에서 몇 점짜리 사원으로, 몇 점짜리 사장으로, 몇 점짜리 팀원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내 실력은 남과 비교했을 때 린치핀과 같아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중요한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그런 존재인가? 내 실력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나의 인격은 어디인가? 나는 정말 내 팀원들에게, 내 팀장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됨됨이에 있어서 진짜 지적당하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으로 넘쳐나는가? 또 하나, 나의 신앙, 나는 정말 언제나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갖춰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실력이라고 하는 거, 인격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걸러져야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오고 인격이 되고 신앙으로 거듭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정진해 나아가야죠. 전도서 오늘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가 무슨 위치에 있건, 너가 무슨 일을 하건 힘을 다하여 하라, 최선을 다하라, 사력을 다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총기상 목사님의 메시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야죠. 이번에 엘살바도르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집회를 준비하기로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현지에 가봤더니 집회 장소도, 집회에 동원된 인원도, 집회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이미 76,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물러나서 인생을 정리해야 되고
또 주변도 다 뭐 돌아보면서 또 내 자신도 돌아보면서 좀 쉬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가 나가야 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소수의 무리지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경찰들을 불러 모아서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인 것도 아닙니다. 불과 40-50명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데 그 가운데 또 국회의원과 연이다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그 호텔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에 연결이 되어서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복음을 듣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엘살바도르 집회가 상이당했던 집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집회로 바뀐 걸 믿는 사람아 박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가 봐. 뭘 하나님의 뜻이냐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위로지요. 자기 합리화지요. 하나님은 오늘 전도서 9장 10절을 통해서 너의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너가 무엇을 맡았느냐? 너의 위치가 무엇이냐? 그러면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너가 앞으로 나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지어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는 사람아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전에 너무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장은아 간사님 정말 암수술, 이 굉장히 심각한 수술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수술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잘 받으시고 항암치료 잘 받으시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예배 전에 그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 전화를 했더니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쉴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항암 치료 중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 예배로 대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라는 직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직분을 받은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음성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쉬운 길이라는 없어요. 편한 길이라는 없어요. 편법과 요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편법을 비우고 요령을 피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왔으니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길, 편한 길, 인생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지름길을 찾는 자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조언이 뭡니까? 그것은 정로를 걸으라는 거죠. 어떤 길을 걸으라고요? 정로를 걸으라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사기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만 사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악한 어둠의 권세 사단과 미혹의 영에게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 4가지는 바로 욕심 때문에, 자기 과신 때문에, 또는 정 때문에,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부하고자 하는데 왜 형벌을 면치 못할까? 하나님은 부하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걸까? 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냐? 속히 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족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목사님, 저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사정 아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잠시 잠깐 내려놓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러서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바람 빠진 풍선이 되는 그런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래, 그 문제만을 해결하고 와. 그래, 얼른 그 빚만 갖고 와. 그래, 그 상태만 어떻게 넘기고 와.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요. 나는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겠다고요. 이거는 다른 믿음 없는 사람의 문제나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로마 감옥에 갇혔던 그런 신실한 이 바울의 믿음의 동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막 향해 나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빼앗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앞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결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찔러 결국 믿음에 파산케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뭐가 탐심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탐심. 내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악한 마귀, 어둠의 영적 존재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과신, 착각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잠언 26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난 괜찮아. 나는 이 문제에 자유로워. 난 이거는 이겨낼 수 있어.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문제에 걸려 있어. 나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 자기 과신, 착각.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앞길을 밝히옵소서 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함만 깨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스스로 항상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상황인지 스스로 자가 진단을 제대로 해봐야 돼. 또 하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사기당하고 악한 것들에 미혹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정. 잠언 28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줘.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어쩌다 보니 그렇겠지. 불법을 용인해. 근데 그 불법을 용인하는 순간에 그 불법이 나에게도 전이 되고 나를 전념시키고 나를 미혹시키고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 잠언 22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과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앞서 줄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사람 면 살펴주다가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보증 좀 서줘, 이것 좀 해결해줘, 담보 좀 잡혀줘, 그런 말에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한 순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누운 집이 빼앗기고 내 가지고 있는 차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너무 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정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옆에서 내가 그를 도와주려고 하면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려고 약속 계획을 하셨어. 그 치려고 한 사람들을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약속 때문에 그를 도와주려고 섣불리 그 옆에 있다면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은 말씀합니다. 내 동복 형제나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나 너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모든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탐욕이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좇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너의 동복 형제든지 내 품에 누운 아내든지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그 누군가가 가만히 깨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단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품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들보다 더 우선되는 그 무언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 이런 문제로 힘든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는 그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그를 덮지도 말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겁니다. 끊어낼 때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회방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쫓아가려고 만든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석하게 생각할 대상도 아니고 긍휼히 여길 대상도 아니고
끊어버려야 할 대상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제 내가 내 친구를 좋게 하랴,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좋게 하랴, 내 가족들을 좋게 하랴, 친족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는 것이었다면, 그랬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오. 여러분, 우리는 눈치를 봐야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우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사기당하지 않고 내 영혼이 보존케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악한 영혼에게 사기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함. 잠언 2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지런함의 반대는 게으름 아닐까? 근데 왜 잠언 21장에서 솔로몬은 부지런함의 반대를 조급함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이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단지 행동이 느릿느릿하고 굼뜬 것만이 게으른 것이 아니고, 조급해. 무엇에 조급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보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욕심에 조급해. 내 생각에 조급해. 내 결정에 조급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게으름이라는 거죠.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빠른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느니라.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언어에 조급한 사람들, 자기의 미련한 것들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얼른 문제 해결하고 싶죠. 얼른 식도 가고 장가도 가고 싶죠. 얼른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 어떻게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새롭게 도약하고 싶죠. 빚도 갚고 싶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 조급함이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조급할 게 아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정로를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길을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것 아닌 것에는 관심도 두지도 말고 미련도 두지도 말고 그냥 정로를 걸으세요. 욕심, 자기 과신, 그리고 그리고 조급함, 이런 네 가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들어가고 그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지 못해서 와르르 무너집니까? 사람들 때문에 사기당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사기당할 수밖에 없게끔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미혹에 들어가고 사기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로를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사기당할 이유도 없으니까, 미혹당할 이유도 없으니까 잠을 잘 때도 편안하게 자는 거죠.
이사야서 30장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하지 마, 조언하지 마, 권면하지도 마.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그만 알았어, 됐어, 나도 다 알아. 내가 거기까지만 해. 나한테 말할 것 같으면 날 그냥 위로만 해줘. 나한테 말할 것 같으면 나한테 그냥 잘했다고만 해줘. 나한테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그렇게 잘 되게 기도만 해줘.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자녀의 자세가 아니에요. 값싼 위로와 동정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값싼 위로, 값싼 동정, 이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야, 나한테 부드러운 말을 해줘. 나 힘들어. 야, 나한테 거짓된 것을 보여. 야, 저 잘 된다고 그렇게만 말을 해줘.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느니, 그래,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위로 섞인 말, 그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 섞인 그런 희망상만을 늘어놓는 그런 주의 종들의 말, 그것들을 너희가 의뢰하였느냐? 13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니. 높은 담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확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을 당하죠.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그가 이 나라를 회포하시되, 하나님이 그렇게 귀에 달콤한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그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냥 희망사항만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나의 실체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야 할 그 문제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팜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무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정도로 조각조각 산산조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달콤한 소리, 편한 소리, 그냥 희망사항만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소리. 여러분들에게 심령을 찌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에 달콤한 말은 내 영혼을 죽이는 독약과 같다는 사실. 잠언 5장 21절을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평탄케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을 이야기해요. 평안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쉬운 길, 평안한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오늘을 시원해요. 더 이상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종로로 인도할지어다.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인생을 편한 길, 쉬운 길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정로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지름길, 편한 길, 쉬운 길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조언은 뭡니까? 그것은 근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실하라. 인생 3대 불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인생에는 3가지 불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년 출세, 둘째는 중년 상처, 셋째는 노년 빈궁.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인생에 3가지 큰 불행이 있는데, 중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중년 세대에 이르렀어. 50대, 60대에 이르렀는데 그때 내 배우자가 죽었어. 이랬을 때 받는 심적 데미지, 또 정서적인 데미지뿐만 아니라 생활의 어떤 어려움,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중년 상처의 큰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노년 빈궁이라고 하는 것, 나 힘도 없어, 직장도 없어, 근데 가진 것까지도 없어.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초라한 인생의 짐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밖에 폐지 줍고 박스 줍고 다니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죠.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벌집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딱 누울 수 있을 만큼의 되는 그런 공간들이, 저 영등포의 롯데백화점 옆에 보면 벌집이라고 하는 그런 방들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분들을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이요, 선풍기조차도 없는 방도 있습니다. 왜? 하루하루 계산해서 거기에서 자니까. 하루하루 계산해서 그 자리에 자는 거예요. 씻는 것이요, 갖춰져 있겠습니까? 화장실도 그 누울 공간이 아닌 바깥에서 그렇게 일을 해요. 겨울에는 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과거는 이분들이 대기업에 다녔고, 과거에는 이분들이 회사의 오너였고, 과거에 이런 분들이 잘 나갔던 그런 분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노년 빈궁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더불어 초년 출세를 인생의 3대 불행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젊어서부터 잘 나가면, 내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성원하는 모든 것들을 승승장구해 나가면 좋지, 왜 초년에 출세하는 게 문제가 될까? 잠언 20장은 말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뭐를 시도했는데 그 아이템이 왕창 떠버렸어. 설교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히트 원더, 한국을 했는데 그 왕곡이 완전히 그냥 전 세계에 그냥 히트곡이 됐어. 그러면 좋지. 중요한 것은 실패의 면역력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얻은 그 성공은 결코 그 사람에게 유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단 한 칸 위에서 넘어지면 일어날 때 무릎 잠깐 까졌으니까 털고 말지. 무릎 그 계단 2칸에서 거기서 넘어지면 거기서 자꾸 허리 이르니까 파스 붙이고 나면 말지. 무릎 서너 칸 있는 데서 떨어지고 말면 그냥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맞으면 낫지. 근데 내가 원치 아니하게 저 롯데타워나 63빌딩 같은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산산조각 나서 제대로 영체를 갖출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그런 면역력을 길러야 될 텐데, 그 면역력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니 자기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다시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준비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30, 40대, 20대도 있네요.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뭔가 이룬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총희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는 2명의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노력이라는 친구, 기도라는 친구. 내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 내가 끊임없이 나의 실력을 키우고 인격을 함양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더욱더 굳건해지려고 열심히 나를 접복종시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때가 반드시 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달리기 빠른 사람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힘이 센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더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식물을 다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더라. 명철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 기능자라고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 때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모두에게 동등하게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밀물의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약할 수 있는 바람이 불어제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회가 올 걸 믿는 사람은 박수며 영광 돌리시고, 현재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실력을 갖추었고 외모가 어떠하고 이것이 나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들이 현혹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이런 것은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이런 것은 내가 외모가 받쳐주지 못했고, 이런 것은 내가 배우자가 마땅치 못했고, 내가 이런 것은 내가 금수저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나약하게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종먹는 것이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뻐합니까? 좋아합니까? 인정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취향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걸작품인 걸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지. 어디에 나오냐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만드신 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것, 나는 완성품으로, 걸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누군가 나를 기뻐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취향의 차이일 뿐이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의 차이일 뿐이야.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완성품이라, 최고의 걸작품이라 만드셨어요. 그거 이상 최고의 가치, 그거 이상 최고의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숫자, 성경의 숫자입니다. 성경 66권에 1189장이 있고 31,102절에 9절이 있고 78만 8,258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포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할 뿐이지,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근실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죠. 이 보석은 수분과 또 온도에 굉장히 밀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팔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할 때는 사람이 그 오팔을 손에 쥐었을 때, 사람 손에 있는 그 수분과 사람 손에 온기가 닿으면 이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이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오팔과 같은 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님의 온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빛을, 아름다운 빛을,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무튀튀하게 힘없는 존재일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전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포기란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당하는 것이 환난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들어줄 소망의 빛으로 바뀌게 될 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죽어라고 뛰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렸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그것 또한 낙제요, 실격 처리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충성했는데, 물질을 드렸고 내 젊음을 드렸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남들을 그토록 쉽게 얻는 그 무언가를 나는 이렇게 더디 주시냐고. 나에게는 어찌하여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아니하냐고.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냐고. 내버려 둔다면, 포기해 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의 그 피니시 라인 뒤에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환하게 미소 짓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축복을 사기당한 채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도 포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에요. 잠언 22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자기 일에, 자기 직분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면 하나님께 원하는 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는 척 신용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또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정말 충성되게 뛰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신다고요? 성실한 사람, 근실한 사람,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라고 쉽게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회가 닥쳤다고 성급하게 낙관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해 가는 것.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되었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든 우리가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9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다잡기로 원합니다. 무릇 너의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네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라고 해서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은총을 더욱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때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라. 지금 내게 어떤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올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유기하거나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지름길이 따로 있을까요? 편한 길, 쉬운 길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지름길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종로다. 그리고 근실히 행하는 길이다. 이 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너의 실력을 키워라. 너의 인격을 도야해라. 너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갖춰야 그 의자 위에, 탁자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축복을 든든하게 세워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인생에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길을 잘 갖추는 것. 나는 지금 나의 실력이라고 하는 그 기본길을,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기본길을,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길을 잘 갖추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찾고 편한 길을 찾을 때 오늘 주님께서 종로를 걸어라, 근신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기본길을 확실히 알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헛된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는 저희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미혹의 길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종로를 겪게 하셨고, 오늘 혹시 고단한 하루하루 인생길 앞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인해서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근신히 행하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삼자 동서로 일합니다. 주여!